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사람 모세라는 제목입니다. 온유한 사람 모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분입니다. 모세 하면은 그냥 다 껌뻑, 소위 말해서 껌뻑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논쟁할 때에도 항상 모세를 이렇게 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냥 권위 그 자체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빈손으로 가서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200만 되는 적어도 200만 되는 그들을 구출해내고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한 지도자였습니다. 해방자요, 절대 권력 지도자였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수많은 능력들을 그들 눈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일날 공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모세 같은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오늘 보니까 다름 아닌 그 바로 누이와 또 가족에게서 지금 비난을 받고 있죠. 그 가족이 가장 큰 그에게 공격하는, 형과 누나의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온유한 자의 그 모습을 잘 드러내었고,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건이 모세의 온유함을 잘 드러낸 사건 중에서 또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오늘 설교의 주제 성구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모든 위신과 또 그 상황들이 역전되어져서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 때문.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을 것은, 우리가 뭐 강력한 권력이나 많은 재산이나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는 야망, 꿈, 비전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모세의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오늘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기도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쓴뿌리를 뽑아내 주시고 다혈질이고 공격적이고 또 원망, 불평, 비판 이런 것들이 입에 막 달고 있어서 고칠 수 없었던 뾰족뾰족한 우리의 마음들이 성령님이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모세를 닮아 온유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문제의 발단은 물론 모세가 제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구스 여자와, 다시 말해서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 성경학자들을 다 이야기 앞에 뒤에 다 들어봐도요, 참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구스 여자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같이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라는 그런 것 정도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모세는 외로운 상황에 놓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이제 순수한 기독교가 아니죠. 순수한 혈통을 이제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또 이방인으로 취급,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든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잘 아시는 대로 혈통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남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면서 모세가 이방인과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인데, 이 사건을 비방한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 다른 사람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고선 지도자인 당신이 모범을 못 보이고 이방인과 결혼한 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정당한 지적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적하는 이 아론과 미리암의 그 본심이 무엇인지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었죠.
민수기 12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표면적으로는 요 한 구절을 들으면 미리암과 아론이 아주 당연한 이 지적을 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나 12장 2절 바로 넘어가면 또 다른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더 크게 마음쓰고 있는 것은 모세가 이방인과 결혼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그 마음속에 불평하고 비방하는 마음이 여기 항상 있었던 거. 그게 뭡니까? 왜 우리는 2인자냐 이거예요. 모세, 너 옛날을 생각해. 너 죽을 뻔한 걸 내가 살려준 사람이야. 내가 갈대상자 따라가가지고 우리 공주님한테 어머니도 붙여주고 너 생명을 내가 구원한 사람이야. 나 우습게 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아론이 또 얘기합니다. 야, 너 나 우습게 보면 안 돼. 너 말도 못하고 떠덕떠덕거릴 때 내가 말이야 너 할 말을 가르쳐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 혼자 다 일 못할 때 실무 뒤에 있는 실무들을 내가 다 한 사람이야. 하나님도 우리와 대화를 같이 막 나누고, 그런데 왜 너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존경을 받아야 되는 이런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과 결혼한 것 당시에는 크게 지탄받아야 될 일이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이라든지 효부 룻이라든지 또 다윗은 밧세바와 결혼까지도 했지만 그 결혼 이후에 그 삶이 아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문으로 또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은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하는 것도 참 그 당시에는 믿음처럼 생각했겠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혼하는 이런 모습들도 인정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드시고 미리암을 이제 나병이 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온유한 모세가 그냥 공격받는 모습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만약에 미리암이나 아론이 같은 그래도 형제인데 모세의 반만이라도 온유함을 배웠더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야, 너 참 많이 외로웠는데 그래도 구스 여자, 저 불쌍한 여자와 결혼했으니 너가 행복하길 바란다. 뭐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렇지만 이 영적 권위에 대해서는 도전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이 사생활에 약간 흠이 있는 모습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 것은 바로 영적 권위를 보유하고 쓰시는 그 부분들을 여기다 다 덮어씌우고 모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소위 말해서 구테타까지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2절에서 3절로 넘어가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2절까지 뭡니까? 2절이 바로 아론과 미리암이 야, 모세 너가 뭐가 잘났어?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3절에서 하나님이 바로 모세가 변명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이 변명을 대신 해주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왜 갑자기 구스 여자와 이방인과 결혼해서 지탄받는 모습이 나오다가 갑자기 모세가 온유하다는 변호하시는 모습이 나올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을 보고 모세를 지금 변호하시고 모세를 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구스 여자와 결혼한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성경의 오묘한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표면적으로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방인과 결혼했어, 그러니까 지탄받아 마땅해,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1절 2절에 동감하나요? 근데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에 갑자기 모세가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모세의 온유함을 닮아야 되는데 어떤 온유함일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온유한 마음은요, 겸손한 마음이다. 겸손이 온유입니다. 교만은 온유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교만의 반대 겸손이지 않습니까? 겸손한 마음이 있어서
온유함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온유하지 않고 공격적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최고여야 되는 것이죠. 바로 교만한 사람 아론과 미리암과 온유한 사람, 다시 말해서 겸손한 사람 모세가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과 교만의 지금 전쟁으로 보는 것이죠.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데, 사실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혈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왕자로 있을 때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 너 일로 좀 와봐라 하면서 뒷골목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 관리인을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는 거 이거 과실치사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냥 한 대 때렸는데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을 죽을 정도로 때린다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죽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는 이 정도로 혈기 많은 사람, 군사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 무술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공격을 해서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싸움꾼이었던 거죠. 전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 관리인을 한 번에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이렇게 혈기 많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연단을 거칩니까? 이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막 다듬어요. 여러분 사람도 참 많이 다듬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 혈기도 많았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면 몇 분 손 들 거예요. 왕년의 그 혈기, 다혈질, 야 진짜. 이래서 뭐 김익도 목사님처럼 얘기하는 거,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네가 복을 받았어 오늘.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 오늘 죽은 제삿날이야. 내가 예수 믿어서 너 산 줄 알아. 그러니까 과거에 어마어마한 혈기, 폭력적 이런 사람이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탁 터지는 날도 있는 거예요. 다시 옛 습관, 옛 혈기가 어느 날 팍 튀어나.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니까 막 피가 거꾸로 쏟아가 있고, 자기 손에 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 두 돌판이 얼마나 고귀한 겁니까? 얼마나 귀한 분이 주신 겁니까?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다 이거요. 제가 여러분 화난다고 십자가 뜯어갖고 던져버리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강대상을 팍 앞으로 밀어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혈기 많다고 제가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로 이제 제 인생은 끝이겠죠. 모세는 끝난 날이에요. 그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깨트렸어요. 야,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참 우리 어르신들 이 성소, 성전, 성물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강대상 닦는 거는요, 그도 제일 권위 있으신 끝발이 있으신 권사님이나 감히 이 재단에 올라왔지, 이제 신빙 집사님들은 이 강대상 쳐다도 못 봤죠. 여기서 집에서 깨끗이 빠른 수건에 딱 왁스 묻혀가지고 그래서 찬양 불러가면서 강대상 닦고, 그게 어깨에 딱 힘들어가는 권위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성물, 더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십계명을 던질 정도면 눈이 획 돌아버린 거죠. 모세 함부로 건드렸다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까? 얼마나 다듬어졌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 스스로와 싸웠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그렇게 대중 앞에서 모욕을 주고 공격했을 때 모세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게 그 공격하는 것을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받습니다. 대항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말 돌리지 않습니다.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모세는 영적으로도 얼마나 교만할 게 많습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기적을 베풀었고 홍해를 갈른 사람이고 두 손 들어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너 어디 나한테 감히 덤벼? 야, 내가 한번 너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가만둘 것 같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 그럼에도 한마디 변명하고 대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편 육적인 교만보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영적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영적 교만. 영적 교만은 언제 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기적들이 막 일어날 때, 남들은 얻지 못한 막 축복들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날 때, 자식들이 막 잘 되어갈 때,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막 잘 되는 이런 상황들, 교회에서도 야, 내가 권사님만 같으면, 집사님과 장로님만 같으면, 내가 목사님만 같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면서 막 부러워하는 그런 순간들, 바로 모세 같은 순간들에 바로 영적으로 교만해지시는 순간이에요. 육체적 교만은요, 하나님이 한 번 치시면 다 무너집니다. 돈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물질 한 번 치시면 그냥 바로 꼬꾸라지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래요. 건강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한 군데 딱 나사만 건드리면 딱 빠사 풀러져 버리면 바로 병원에 실려갑니다.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자신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 육체적인 교만은 하나님이 탁 건드려만 주시면 바로 무너지는. 그런데 영적인 교만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고칠 수 없는 게 영적 교만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참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아주 그분이 교회에 그냥 걸림돌이에요. 그분 한 사람, 이 중직자 한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목사님을 5번 6번 쫓아내는 주동자, 다들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교회는 새벽 예배부터 한 번도 안 빠져.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속상하면 저분 교회 다른 데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다 했겠어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자기 집에서 떨어져 가지고 두 다리를 다 부러졌어요, 다리가. 그 교인들이 속으로 하나님이 이제 좀 몽둥이로 들어서 때리신 것 같다니까, 하나님 이제 좀 그래도 정신 차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더래요. 내가 실수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생명을 지켜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앞으로도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영적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조그만 고통과 걸림만 와도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근데 조그만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 행했던 나의 태도가,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니까 이 정도지라고 무마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바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또 잘못한 것 같습니다. 조그만 사인이 와도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람과 상황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용서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온유는 곧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비방을 하고 공격을 하고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고 없는 말 지원해도 온유한 사람은 용서해 주는. 저는 용서도 습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용서도 습관이다. 용서해 본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조그만 무시를 당하거나 또 함부로 자기를 대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뭐 그런 태도를 할 때, 인격적인 모욕을 할 때 견디질 못해요. 견디질 못합니다. 그리고 오래 마음에 품고 끝까지 보복하려고 하고 또 그럽니다. 바로 그런 사람은 용서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용서에 득도를 한 사람은요, 그래 또 뭐 내가 잘못한 게 있겠지 뭐, 또 넘어가는 거예요. 또 참아주는 거예요. 한 3년쯤 지난 다음에 그분이 나한테 어느 날 찾아와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 제가요 3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제가 목사님한테 함부로 얘기한 거 진짜 죄송해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그러셨어요? 이 정도 돼야지, 이 정도 돼야지 용서가 습관이 된 사람 아닐까요? 모세는 용서가 습관화된 사람이에요. 공격하고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미리암이 결국 나병에 걸립니다.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에 모세가 기도해도 바로 고쳐주지 않습니다. 자, 그 상황이 민수기 12장 11절에서 13절 사이에 있습니다.
저 혼자 떠들면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미 모세는 용서했어요. 이미 용서했는데 나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미리암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좀 이렇게 자기 의논화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누구를 징글징글하게 괴롭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죄로 인해서, 그 고통을 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 그래서 지금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을 용서는 해줄 수 있겠지만 그분을 사랑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용서는 해줄 수 있는데 사랑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사랑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마치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아픈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용서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중보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분명히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죄를 져서 하나님이 벌로 불을 내립니다. 그래서 불로 이스라엘 백성을 태워서 진멸하실 때에 모세가 이 백성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여 진멸하시고 이 백성을 싹 진멸하시려고 했어요. 바로 십계명 받고 내려왔을 때 그 난장판 벌린 그들을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세야, 내가 이 백성 내가 정말 후회스러워. 싹 내가 죽일 거야. 200만 이상 되는 백성을 내가 싹 죽일 거야. 그리고 너 새로운 백성 너한테 붙여줄게. 이 백성은 이제 희망이 없다. 야, 희망이 없다. 싹 죽이고 새 백성 너한테 붙여줄게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울면서 기도했는지 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자기 구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승부를 걸려가고 있어요.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나를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모세도 이 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설마, 그죠? 설마 모세를 지옥 가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걸고 가장 큰 거 걸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단지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까지, 그것이 용서의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본질이 아닌가. 우리가 어줍지 않은 용서를 조금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번에 참을게. 그래, 나한테 없는 얘기하고 나 괴롭혔어.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 나 정보원이 있어. 다 나한테 얘기해. 다 내가 들었어. 내가 오늘 전화해가지고 당신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나 당장 멱살 듣고 싸울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오늘 진짜 내가 수요일에 나온 게 하나님의 안수였어. 내가 이 말씀 듣고 오늘 내가 그냥 오늘 넘어간다 까짓 거. 이거 용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용서 아니에요. 용서는 그를 위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자신의 구원의 문제까지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온유함이 동기가 된 용서다 하는 거죠.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귀한 모세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용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쓰신 것처럼
또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닌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모세는 그들이 잘못했을 때만 용서해주고 중보기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선 그날부터 내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세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부터 우리가 보여진다는 걸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자기는 왕자예요. 애굽의 왕자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인 노예들의 생활사에 간섭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는 그냥 왕궁에서 왕자로 살고 나중에 왕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잘 호의호식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남자 에스더가 아닌가. 한편으로 방법은 너무 혈기왕성해서 잘못 차렸지만 내가 애굽의 왕자가 된 게 이때가 아닌가 싶다 해서 애굽 관리인을 쳐서 죽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너 왜 우리 히브리 동족을 괴롭혀? 하면서 끌고 가서 죽였단 말이에요. 이 혈기왕성해서 그를 죽였지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왕자인데, 관리인인데 노예들의 일에 왜 끼어듭니까? 불쌍하거든요. 애굽 관리인이 몽둥이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는 거 보니까 너무 가혹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 당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복수해 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항상 약자에 대한 연민이 있었던 거죠.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모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보다 항상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오랜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만나를 매일같이 먹었지만, 반석에서 물 터지는 걸 먹었지만, 불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보았지만 고기가 먹고 싶은 거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고기가 먹고 싶은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 때에 제가 모세라면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매일 양식을 주시고 불과 구름 끼고 인도하시고 목마르면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뭘 더 바랍니까? 뭘 더 바랍니까? 옛날 생각 다 잊으셨어요? 이렇게 책망할 만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울면서 그들에게 고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민수기 11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예. 어려운 시절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있었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있을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에 제일 힘든 순간이 어린 자녀가 고기 먹고 싶다고 돼지갈비 한번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그거 사줄 수 없을 때 얼마나 슬프십니까? 저도 가난한 친구들, 어려운 당한 성도들 참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 때, 6학년 때 제가 이곳에 온 해인데 바로 그때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6학년 때 같아요. 저 산동네가 있잖아요. 산동네 있는데 거기에 정말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다 장판도 없고 그냥 맨바닥이었어요. 집안이 흙이에요. 바닥이 장판이 없는 흙. 그런데 그 친구 집에 그냥 놀러 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식대가 돼서 밥을 꺼내 오셨는데 그냥 공깃밥 하나에 반찬 딱 오뎅 한 개, 오뎅 요만한 거 하나씩 줬어요. 그 오뎅 한 개를 주고 그거를 그냥 밥 위에 얹혀서 이렇게 주시고 그게 반찬 다였어요. 근데 저하고 또 한 친구 셋이서 그걸 먹었어요.
그때도 먹을 때도 참 그래도 우리 집은 김치 정도는 있었는데 김치도 없고 장판도 없고 밥상도 없고 이상해요. 집이 너무 낡았고 사과개 짝으로 담을 쌓은 것 같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집에서 먹고 나왔는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지냈어. 근데 제가 좀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가면서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생각이 나요. 그게 그 집의 유일한 양식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그 밥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날 그 어머니가 식사를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친구가 느닷없이 둘이나 닥쳐가지고 어머니하고 저녁에 들어올 아빠가 먹을 밥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야. 갚으려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산동네가 다 철거됐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 아이들, 그렇게 힘든 생활을 우리가 할 때에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요. 고기를 먹게 해주세요. 차라리 고기를 안 주실 바에야 저를 죽여서 이 곤고한 모습, 내 새끼들이 굶어 죽어가는, 정말 고기 먹고 싶어 울고 있는 이 모습을 난 볼 수가 없어요. 날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찬 투정하고 있는, 밥 투정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날 죽여달라고 말하는 게 엄마 아빠 아니면 누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이게 엄마 아빠 아니면 누가 그런 기도를 할까요? 주의 일을 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강한 원동력, 뭐 해외에서 선교를 하든 교회에서 이런 사역, 주일학교 사역을 하든 뭐 찬양을 하든 안내위원을, 헌금위원을 하든 전도대를 하든 구역장을 하든 교구장을 하든 목회자를 하든 중직자를 하든 모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뭘까요? 또 가장 중요한 품성이 뭘까요? 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죠. 사람을 귀할 줄 여길 줄 알아야죠.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평가하신 민수기 12장 7절에 모세 편을 딱 드시면서 결정적으로 한 말씀 하시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충성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충성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금년의 비전처럼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보신 다음에 맡기신 것이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양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목자 잃은 양떼가 될까 봐 너무너무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3번씩이나 그것도 자격도 없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달아났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참 예수님 벨도 없으시지, 응? 혼나고 꾸짖고 다른 사람 세워도 될 텐데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사정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래서 부모는 항상 약자인 거잖아요. 그냥 약자. 내 자식 걸려 있으면 꼼짝 못해. 인질로 잡혀 있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양떼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양을 맡긴 거예요.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귀하게 여러분 맡겨진 직무에, 하나님 맡겨진 직분에 최고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 또는 교구장, 또 구역장, 교사, 또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제일 하나님께 구해야 될 성품은 하나님 내게 맡겨진 양떼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교사 여러분, 여러분에 맡겨진 주일학교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잘 가르쳐서 위대한 인물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불쌍히 여기세요. 내 새끼처럼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구역장인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내가 잘못하면 목자 잃은 양처럼 헤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참 고통스러울 때가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참 목사가 잘못해가지고 원천교회 성도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헤매면 어떡합니까?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 약자가 되고 봐주고 참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편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 닮고 멍에를 같이 맨 사람,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겐 쉼을 주신다 그랬어요. 누구보다 마음의 평화를 주신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발버둥치고 잔깨 부리고 손해 안 보려고 몸부림치고 막 억울한 일 당하면 공격하고 그러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천만에요. 온유한 자가 결국 이깁니다. 온유한 자가 결국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신 여러분, 내게 온유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